신앙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어떤 그런 복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복음의 기초 그리고 거듭나기 위함의 가장 근본적인 처음 베이스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우리가 하는 그 찬양의 시간들 또 모든 순서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또 그 완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아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는 정말 죄인 중에서도 괴수이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주의 피를 흘리심을 아버지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내가 무수한 죄가 있나? 아버지,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착하게 살지 않았나? 딱히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지 않았나? 라고 나를 타협하고 내 자신이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친구보다는 낫지, 난 그래도 이런 건 안 했잖아, 난 저런 건 안 했잖아 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거룩하다고 여기고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내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시고 그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귀한 피를 기억하는 예배, 그것을 묵상하며 잊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기억하는 삶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아버지의 보혈의 피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는 예배, 그런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죄가 누가 범했는지를 모르더라도 그 무죄한 피 흘림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거든요. 따라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죄인의 후손이 된 우리는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준다면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무죄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정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속을 다 입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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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 무죄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난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마지막으로 4절로 고백해 볼까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햇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햇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 그 구제하신 피를 주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새로운 찬양으로 조금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난 중에 주 음성
삶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지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죄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속죄 가운데서 구속하시니 아버지, 그 사랑이 내려오심을 아버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회복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내가 바라기를 내가 죄인임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은 나로 인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돌아보고 아버지,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불순함들 주님 앞에 몸이 내려놓고 내가 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해보시 계시는 주님의 감사한 주님 모시는 그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내놓고 돌아보며 죄된 부분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지금도 가난과 질병, 재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힘든 삶을 주님의 복음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돕는 사람들이 가득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세상이 험악하여지고 죄를 짓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죄로 물들어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험악한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해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빛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전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새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교회 청년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청년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학생들이 하나님 그들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온전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우리의 교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빛 공동체를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각 섬김의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끝까지 온전히 주님이 높이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을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지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소명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구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줄까요?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곧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가르쳐 주는 거죠. 특별히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지금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명기를 그냥 우리는 이제 그 신명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신당부한다라는 그 의미로 신명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몇 가지 사건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한다고 하면 바로 이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은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렇게 피살된 사람이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시체가 들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이렇게 누구를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죽인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네, 똑같이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고의적으로 우리 그 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의적으로 살인했으면 원래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이게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러나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신이 예를 들면 한 대전쯤 발견됐어요. 대전쯤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모든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 재판장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그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여요?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들 지금 다 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피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누가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 죽음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누가 한 명 죽었구나 이렇게 지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로들, 각 성에 있는 장로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각 성을 관장하는 약간 정치적인 지도자겠죠. 그리고 재판장들, 사법적인 그런 사람들, 사법을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들도 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피살된 곳에서 자기 성읍의 원근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까운지, 누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지를 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한 마리 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은, 또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겠죠. 아직 갈지 않았고 물은 흐르고 뭐 이런 곳이니까 그런 깊은 골짜기로 이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원래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원래 보복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고대 법은 보복법이었잖아요. 보복법. 그래서 이렇게 살인한 자는 자기 목숨으로 그것을 갚는 건데 지금 누가 살인한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송아지에게 살인의 책임을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이렇게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러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죽은 사람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난해하죠. 아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무슨 효력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런 거죠. 이렇게 누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마을의 지도자들, 사법적인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랍니까? 이 문제를 지금 억울하게 피를 흘린 사람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죽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가까이 사는 성읍의 장로가 그것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차원일까요? 예를 들면 자기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사건, 그건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과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확히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가족들이 있었다면 이 지금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 가족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제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보복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에 원한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범인을 찾지 못했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그 음주 뺑소니를 당해서 가족을 잃은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억울해하는 거야. 왜요? 이렇게 음주하고 뺑소니를 해가지고 범인이 누군지를 잡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도 되게 이렇게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뉴스 같은 데서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 일을 가해한 사람이 그것에만 걸맞는 그러한 책임을 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공동체에서 모른 채 그냥 야 이건 네 개인적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러면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이것을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서 가서 너 가서 알아서 가서 네가 처리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들을 멈추고 가는 거죠. 일단 가서 이 일에 대한 책임과 이 일에 대한 처리를 할 때까지는 예배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들의 억울하고 죽은 이의 억울함도 있겠고 그 가족들의 억울함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물론 사람들은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과학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 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족족 이런 것도 안 되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견하지 못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모이는 거 아닙니다. 다 모여서 이거를 이슈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어디 구석에서 누가 죽었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정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이 문제를 짊어지고 그리고 또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의 목을 꺾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짓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허투루 그냥 이렇게 목숨을 잃거나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갖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범인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면 그 범인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드러날 수 있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십니까? 이 죽은 이에 대한 책임과 애도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함께 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그런 의식들을 갖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제가 이게 다는 읽지 못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10절부터 14절의 본문을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포로예요. 왜? 전쟁에 나가서 이제 그 잡은 포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는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지만 포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포로를 종으로 삼기도 하고 노예로 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노예로 삼아서 사고 팔기도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일인 거죠. 그런데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럴 때는 12절에 보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거는 아마 그가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과거를 이렇게 청산한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자를 여러분 머리를 밀고 손톱을 뱄어요. 그러면 당장 결혼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빡빡인데 막 이렇게 결혼식에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집에 살면서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간 애곡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자의 머리를 베고 이게 잔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포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사실은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보통 전쟁 포로들은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여인으로서 존중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 정리되고 나면 이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포로잖아. 원래 포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팔고 팔려는 생각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종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보면 그런 관련된 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책임지는 하나님 그런 원리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를 우리가 자꾸 보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야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여러분 이건 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괜히 왜 오지랖이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이제 그날은 하민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 금요기도회 그때 애들이 아파가지고 이제 둘이 왔는데 끝나고 이제 집을 가려고 차 있는 쪽으로 가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길에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술 취한 아저씨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아저씨를 보고 아마 모녀 같은데 여성 두 분이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길에다 두고 가면 그래도 겨울이고 막 추운데 아저씨가 거기 길거리에서 누워서 계시니까 그냥 저기 하기는 그냥 가기는 좀 그런데 자기들이 막 직접 어떻게 도와드리긴 또 여자 두 분이니까 조심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뭐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막 그게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술 드신 분이고 뭐 그냥 이렇게 계신 거니까 깨면 좀 집에 가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시민의식이 없어요. 왜 이렇게 시민의식이 없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 이거 뭐 119에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119는 아니고 112에 신고를 해서 술기에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두 분 중에 여성 두 분 중에 그 따님 같은데 그분이 그러면 제 얘기를 듣더니 이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갈까 하다가 또 조금 아들이 또 시민의식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또 그냥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경찰이 오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경찰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자리를 지키고 이제 이렇게 경찰 온 다음에 경찰분들이 그 아저씨를 이렇게 깨우니까 또 금방 일어나서 가시더라고. 뭐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처리되는 걸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저희 아들이 계속 아빠 우리 시민의식이 참 뛰어났다 뭐 이러면서 뭐
그걸 또 집에 가서도 막 얘기하고 막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에게는 되게 그게 이제 신선한 경험이었고 또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이게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 저 사람의 문제지 아 저 사람 그냥 아파하네 여러분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냥 한 사람이 들에서 죽임을 당했어. 물론 그 가족들이나 죽임당한 사람은 억울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저 사람 억울하겠네 그렇게 하고 끝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그런 차원으로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전체로 확대시켜서 누군가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암송아지를 누구의 것을 갖다 잡을까? 또 뭐 그러면 그걸 누가 끌고 갈까? 끌고 가서 또 목을 꺾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에 제사장들도 함께 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한 사건에 관심을 갖고 또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그 노력과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그 성읍들에 들어가서 자치하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런 어떤 성 중에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같은 이렇게 족속끼리만 조금 더 연대하려는 우리 족속, 우리 가문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같은 민족, 너희가 다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과 이런 것들을 함께 너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본 이 포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사건. 이 여인은 이방 민족일 가능성이 커요. 전쟁 중에 잡혀왔으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 역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려는 의도를 합니다. 포로니까 야 니네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자들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아닌 다른 족속들은 전쟁에 포로로 잡으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애들이고 여성들이고 상관없이 뭐 돈이고 뭐 물건이고 또 아니면 가축이고 상관없이 다 전쟁의 전리품으로 얻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쓰거나 파괴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별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포로를 다루는 방식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자기가 원하면 그냥 아무나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포로니까 그렇게 착취할 수 있는 권리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성적인 착취의 개념이 아니라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강제적인 게 있는 그냥 내가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성적으로 착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여인을 보고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로 삼는 과정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형식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적어도 한 달 이상 이걸 준비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런 감정들이 또 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 한 달의 시간은 어쩌면 진지하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싫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어차피 내 포로였는데 내가 이 포로로 데려왔던 사람인데 싫어지면 다시 그냥 포로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싫으니까 아예 돈을 주고 팔아버릴 생각이 이미 이것들은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인격체로 존중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를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전쟁에서 그 포로로 삼은 자들을 그 포로로 삼아서 집안일도 시키고 그 허드렛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착취하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절기 때마다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이렇게 하도록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이렇게 다른 민족들이 포로를 대하던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를 대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쭉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관심,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에요. 다 지옥에 던져져서 그 지옥의 그 강력한 그 화염을 유지하는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맞아요. 택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의 이 도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에 특히 이방인들 그리고 또 여인들이 그 족보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은 족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은 지극히도 싫어하던 그런 존재들,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세상 밖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그들에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 창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지금 이 구약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우리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말라 이런 걸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표현했다면 신약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때로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요 계명이 결국에는 신약으로 가서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디까지 사랑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다 알게 된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참된 사랑이 없어요. 우리 그때 그 참사랑은 그 어디인가라는 책 읽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원망하기 때문에 사랑. 세상은요, 네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사랑해. 네가 아직은 얼굴이 예쁘니까 사랑해. 아니면 네가 뭐 아직은 나에게 매력적이니까 사랑해. 뭐 이런 그 뭐뭐하기 때문에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그 전 앞에 붙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수준은 어디까지 올립니까? 심적인 관계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네가 나한테 뭘 해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줘.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그것들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하듯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만 봐도 세상이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냥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희생과 수고가 필요해요.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방식에 절차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데 정해놓으신 절차들이 있어요. 그 절차를 따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이고요. 사랑은 섬김이고요. 사랑은 희생이고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는 그런 사랑이 없거든요. 이 땅에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 일을 하면서 저희 요즘에 이제 퇴근 시간이 많이 늦어졌거든요. 원래는 한 5시 20분 되면 퇴근했었는데 한동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5시 20분에 퇴근하는 일은 거의 없고 6시 넘어서 퇴근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요즘에 이제 이렇게 일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 한 군데에서 이렇게 물건 반품을 가져오는데 5시 20분에 퇴근할 때는 100건이 안 됐어요. 100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얼른 해가지고 가져오면 뭐 5시 20분쯤이나 5시 반쯤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게 3배에서 뭐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났어요. 뭐 더 많은 때는 이제 제일 적은 때에 비하면 5배 정도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적을 때는 원래 이제 저는 그거를 그냥 차에 싣고 오기만 와서 이렇게 사무실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이제 그 반품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져오면 제가 가져다 드리면 아침에 어떤 한 분이 일찍 오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시 다 바코드를 찍어서 정리해서 또 그분 차에 싣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제가 이렇게 그런 과정을 이렇게 좀 회사 다니면서 프로세스가 익혀지니까 이거를 내가 그 거기서 바로 이렇게 반품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 그러면 저분은 되게 빨리 집에 가니까 뭐 아침에도 뭐 할 게 많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00개 미만일 때는 그걸 찍어도 30분 안에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해요. 100개 미만이었다가 가장 많을 때는 한 450건 됐어요. 그럼 450건 되면 이게 시간이 한 3시간 총 이렇게 한 30분 정도 끝나던 일이 3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퇴근 시간도 막 늦어지고 심지어는 막 금요일 날은 마음이 제가 급하거든요. 금요일에 해야 되니까 이게 빨리빨리 와야 되니까. 근데 금요일 날도 막 어떨 때는 막 6시 반 끝나고 막 이렇게 돼요. 금요일 날도 양이 많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마음에 저도 힘들고 또 다른 핑계도 있잖아. 금요 기도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다 그럴까 내가. 그냥 처음에 하던 것처럼 그냥 얼른 싣고 와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던져놓고 그거 제 일은 아니거든 원래. 그냥 제 역할 처음 저한테 주어진 역할은 싣고 와서 그냥 던져놓으면 사실 제가 제 역할 다 하는 거거든.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금요 기도회도 막 바쁘고 또 몸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어쩌면 이 기회가 내가 그것을 한번 내 삶으로 실천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퇴근 늦으면 어떠냐, 뭐 조금 늦으면 어떻고 또 내 몸이 조금 힘들면 어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일을 꽉 다물고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난주까지도 했습니다. 이게 뭐 그분들 말에 의하면 2월 말까지 이럴 것 같대. 그래서 중간에 조금 하다가 그만할까 막 이 생각도 했는데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분이 우리 교회다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원래 그런 일을 좋아해서 내가 원래 막 나는 노동의 강도를 강하게 해가지고 몸을 혹사시키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고 나도 시간에 쫓기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좀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걸 알고 알지 않고는 제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건 같아요. 하나님께 하듯이 세상을 섬기는 거죠. 죽게 하듯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확장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마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 이런 비슷한 문제로 많이 이렇게 다투지 않겠습니까? 저희 회사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그 갈등은 어디서 오냐면 난 좀 더 하기 싫거든. 근데 자꾸 나한테 하나 두 개 더 얹어주는 거야. 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 이게 네 일이냐 내 일이냐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약간 이제 밀어주는 거지. 그래서 야, 이 경계 모호하니까 이게 네가 해. 약간 네가 해.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서 직급이 높거나 힘이 센 사람이 막 힘으로 이제 누르는 거지. 야, 그런 건 네가 해야지.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은 막 속으로 막 욕하면서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의 방식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그런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이 그리스도의 도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누가 이 도에 들어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이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막 옛날에 그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교회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참 많아요.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손해보고 삽니까? 뭐 바보예요? 뭐 호구입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그들을 감동하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는 일들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두세 사람이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뒷담화 많이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뒷담화하고 막 교회 안에서. 그래서 뒷담화 해가지고 그 얘기를 알아가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막 교회를 안 나가고 떠나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 뭐 스펙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펙이 안 좋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무시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건 여러분 세상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어린 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원한이라도 더 풀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포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착취당하고 허투루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내가 사랑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내 사랑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계속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고 그렇게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위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살면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래서 나만 추구하고,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지, 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남기도록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결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 관심,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좀 이게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건 우리 축복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먼저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좀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그 우리 지체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좀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 동그랗게 이렇게 설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섭시다. 서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안 해도 돼. 우리 그거 안 해도 노래 부를 수 있어. 우리 정도면 우리 이렇게 예배를 마칠 거니까 여러분 뭐 그래도 저는 조금 이렇게 약간 저도 좀 포함시키겠어요. 우리 여러분 진짜 이렇게 좀 우리가 2024년에 우리가 서로를 좀 사랑하겠다고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좀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또 하나의 찬양이 있는데요. 원래는 위러브 스타일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근데 좀 무리인 것 같고 우리 이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리고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받으신 것만큼 나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지체들. 그런데 이 죄된 세상에서 살면서 그들의 마음이 아프고 다쳤고 때로는 상하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품겠다고 세상은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 가진 것들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섬기고 사랑해 주겠노라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우리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진함 또 하나님 우리의 그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상황이나 한계에 따라서 또 우리의 그런 겉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존재를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신라권에 살아가기 때문에 경솔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간 자손을 기억하여 우리가 날마다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또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한 사람까지도 그냥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공동체가 품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또 한 사람의 죄악이지만 그 죄악들을 온 공동체가 담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에게 맡기신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겪어갈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고 세상은 사랑의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조건이나 한계가 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다 내어주어 사랑할 수 있게 된 존재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 앞에 굴복하고 이 사랑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날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024년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주며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에너지들을 내어주며 그렇게 사랑하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배우는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억지로 힘들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넉넉히 품기 위해 나아간다고 우리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있어요. 저희 세기표와 24년표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저희 그리고 넘겨주세요. 밑에 네 저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장소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춘천이고요. 저희 회비 4만 원은 세미한테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 이제 스케줄이 나왔어요. 저희 금요일에는 목사님이 준비하신 거라서 비밀인 것 같아요. 섹션 1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와 나눔을 간단하게 하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개인 묵상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점심을 먹어요. 아침 내내 계속 말씀으로 함께 하면 되고요. 이제 저희 메인 시간은 찜질방 원투원인데요. 찜질방에 가서 한 명 한 명 원투원 하면서 서로 각자의 삶을 나누고 또 회복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오면 또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또 밥을 먹고 나면 비밀 섹션 2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뭔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스케줄.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대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다들 편하게 입고 오셨나요? 저희 오늘 교회 대청소할 거고 앞에 트리부터 뒤에 지금 저희 붙여놓은 거 정리가 안 돼서 전부 다 정리를 할 거고 주방까지 같이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번 1월 기도 성김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하실게요. 선물이라고 안 왔어요. 나는 옷을 편하게 안 입고 왔거든. 아우 불편해. 아우 불편해. 아빠도 나도 완전 1도 까먹고 있어. 어디 말이야? 나 불렀어? 일도 나 불렀어? 아 오늘 청소하는 거 어떻게 알았나? 현역바 씨.
언니 이거 선물 안 나갔네? 이거 사모님이다. 뭐야 언니. 언니 자는 거야? 빨리. 언니 애기 보지 않을까? 언니. 언니 빨리 청소하러 오셔야죠. 언니 없어. 재현 언니 사망. 오늘